자, 오늘은 본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제사장의 3대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축복과 복을 제가 여러 번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복.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누가?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을 빌어주는 걸 뭐라고요? 축복. 여러분이 다른 분들한테 하나님 복 받으세요 하는 게 뭐라고요? 축복.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축복합니다. 복을 받는 걸 빌어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지, 하나님이 축복하며 가라사대 아닙니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 주옵소서 이 얘기는 하나님 내게 복을 빌어주옵소서 이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한테 또 복을 빌어줘요? 아니잖아요.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은 복. 축복이라고 글씨 하나 더 붙여서 포장했다고 그래가지고 더 좋은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본문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제사장들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축복문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해서 하는 거는 축복.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는 복. 자, 오늘 이 같은 본문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서로 어떻게 축복할 수 있는지. 축복합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렇죠?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거는 틀린 거죠.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에모슨이 이런 말을 했어요. 기둥이 약하면 집이 흔들리듯이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약하면 우리의 삶은 초라해진다. 여러분, 이 집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튼튼해야지. 엊그제 뉴스에 보니까 저기 어디서 그 2층짜리 리모델링 하다가 무너졌더라고요. 그것도 70년대 건물이야. 우리 이 건물도 70년대 건물이야. 우리는 안 건드려서 안 무너졌는지 몰라도 우리도 많이 건드렸어요. 막 창문도 고치고 뭐 안에 막 고치고. 그런데 내가 벽은 못 건드리겠어. 왜? 위험하잖아. 그래서 벽은 그대로 놔두고 갖다 붙이고 뭐 이런 것만 했어요. 그러니까 더 튼튼해진 거죠. 더 튼튼해진 거죠. 그런데 이걸 리모델링 한다고 막 벽을 부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우리 건물은 그렇지 않으니까 참 다행이야. 이게 이제 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그렇다고 뭐 무너진 사람이 꼭 벌 받았다고 이건 아니지요. 벌 받아서 무너질 경우도 있지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안전을 주의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안전. 리모델링 하려면 새 파이프로 이렇게 대놓고 그리고 공사 끝난 다음에 새 파이프를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안전 제일로 했어야 되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냥 돈 안 들이고 빨리빨리 어떻게 끝내보려다가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자, 좌우지간 우리는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한 것처럼,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여러분들끼리 축복을 하는 거죠. 축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 이게 축복이죠. 축복.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지가 우리가 강해야 돼. 믿음이 강해야죠.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안 무너지는 거죠. 또 무디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의 어깨에서 죄악을 제거하실 때에 그 사람의 목에 순종의 멍에를 두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어깨에 있는 죄가 벗어졌어요. 이 죄가 벗어지는데 뭐가 하나 새로 생겼다고요? 목줄이 생긴 목줄. 강아지 끌고 다니는 목줄처럼 우리에게 목줄 멍에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멍에?
순종이라는 목줄이 생겼어요. 강아지가 주인이 목줄을 해가지고 이렇게 끌고 다녀야 되잖아요. 뭐 조그만 강아지는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요즘 막 큰 견, 막 도사견, 막 셀파트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막 이런 것도 집에서 키우는 사람 있어요? 응. 조집사님 마스크 없어? 마스크 써봐요. 어디 써? 그런데 그 큰 개도 목줄을 하는데 주인 말을 잘 순종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개가 어디 그래요? 갑자기 그냥 개가 놀래거나 뭐 하여튼 뭐 화가 나거나 해가지고 날뛸 때 사람보다 더 힘이 세가지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몸에 순종의 멍에를 두셨는데 우리의 이 순종의 멍에 목줄이 우리가 힘이 세서 하나님보다 힘이 세서 그거를 끊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순종하고 말지는 우리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겠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지질이 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사람이 꼭 그냥 하나님 속만 썩이고 그냥 아주 하나님을 지가 끌고 다니려고 그래. 아니 강아지 목줄을 했으면 주인 따라서 가야 되는데 강아지가 그냥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얘기죠.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어깨에서는 죄악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목에는 멍에, 순종의 멍에를 두셨다. 어느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받는데 뭐 고해성사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죠. 근데 그냥 예화니까 어느 한 어린이가 오더니 울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전 어쩌면 좋아요? 제가 살생을 저질렀어요. 살생이란 말도 우리 기독교에서는 안 쓰죠. 이거 불교에서 나온 말인데 저 잡혀가는 거예요. 신부님이 깜짝 놀라면서 천천히 타이르면서 물어봤어요. 주님께서는 회개만 한다면 모든 걸 용서해 주신단다. 그런데 무슨 살생을 저질렀다는 거냐? 그랬더니 아이가 눈물을 닦으며 신부님에게 얘기합니다. 제가요 망치로 벌레를 내리쳐서 죽였어요. 그랬더니 신부님은 아따 이 어린아이가 참 순수하게 벌레 죽인 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치는구나 그러고는 겨우 그 정도 일로도 회개할 줄 아는 너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내릴 것이다. 경건한 마음으로 축복을 하고 있는 이 신부에게 소년이 훌쩍이면서 다시 말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벌레가 사람 머리에 있었는데도요? 그러면 이거 누가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지금 죽였다고 그랬으니까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시작을 해야지 얘네들이 거꾸로 한 거죠. 과정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벌레를 죽였는데 그 밑에 사람이 있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사람을 죽였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우리가 제사장이 이렇게 세 가지 축복을 했는데 첫째,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면 돼요. 상대방한테 여러분의 뭐 자녀가 됐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아주 귀한 축복문입니다.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시편 121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고 주무시는 거는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가 졸고 잠자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좋을 일도 없고 주무실 일도 없어요. 1년 365일 1분 1초도 안 쉬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모든
환난에서 지키시고 또 우리의 출입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과 시험에서 건져주시도록 서로를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또 사랑하는 친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며 지켜주시기를 원한다. 그 복이 뭐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고. 지켜주시는 건 뭐예요? 사탄 마귀의 괴율에서 사탄 마귀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천국행을 놓치지 않도록 결국 복과 지켜주는 것은 하나예요. 천국행, 천국. 어떤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진 몇 개월 동안 남편이 혼수 상태에 빠졌는데 아내가 이제 간호를 합니다. 지극히 간호를 정성을 다해서 아내의 정성이 통했는지 남편이 눈을 뜨며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할 말이 있는지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유언이라도 남기는 사람처럼 심각하게 아내에게 말합니다. 당신 알아? 당신은 내가 나쁜 일을 겪을 때마다 내 곁에 있었어. 내가 직장에서 해고당했을 때도 곁에 있었고 당신은 나를 지원해 주었고 내가 사업에 실패했을 때도 내 옆에 당신이 있어줬고 심지어는 내가 총 맞았을 때도 그리고 우리가 집을 잃었을 때도 당신은 떠나지 않고 내 옆에 있어주었지. 그리고 내가 지금 건강이 이렇게 악화되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내 옆에 있구려. 남편의 말에 감동한 아내는 이제 자기 칭찬하는 줄로 알았죠. 여기까지는 칭찬이야. 그동안 고생이 한순간에 녹아 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유 여보 새삼스럽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내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때 남편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 생각에는 당신이 나한테 불행을 갖다 주는 사람 같다. 이러한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당신이 있었다는 것은 그 불행이 당신 때문인 것 같아. 이제 마누라 탓을 하고 남편이 이 얘기를 분위기가 마녀처럼 바뀌면서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이 원수 덩어리 죽어도 철이 안 들라는가 봐. 여러분 여태 이 어려울 때 당신이 나한테 함께 있어서 고마워 잘했어 막 이렇게 했으면 마지막 말도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에 이런 반전의 얘기가 나왔어요. 핑계를 댄 거죠. 이런 나쁜 일이 있는데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가 아니라 이런 나쁜 일이 당신 때문에 생겼다. 이렇게 핑계를 대버렸죠. 마지막 한마디 따라서 분위기가 결정됐죠. 마지막 한마디는 언제나 아름다운 말이어야 됩니다. 싸운 사람과도 헤어질 때 축복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근데 그렇습니까? 싸우지도 않았는데도 미운 사람 뭐라 그래요? 제가 가다 어디 그냥 돌불에 확 넘어져가지고 혼합 깨져라. 응? 밤길 조심해라. 내가 전에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밤길 조심하라고요. 밤길. 밤에 될 수 있으면 안 돌아다녀. 밤길 조심하라. 원수와도 마지막 말은 진정을 담아야 돼. 다 잘하고 끝에 가서 망치는 일은 대부분 말 한마디 때문입니다. 아무리 너 때문에 내가 손해본 것 같아도 그런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일은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너를 원망하면 죽을 때까지 억울하지만 나를 탓하면 고치고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남의 탓을 하면 그 남이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남의 거는. 남의 생각과 남의 고집은 고칠 수가 없어요. 근데 내 생각과 내 고집은 그나마 고칠 수가 있어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고칠 수 있어요. 왜? 내가 고치면 되니까. 내가 결심하면 되니까. 우리 성도들은 너에게서 문제 원인과 해결을 찾지 않고 바로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남의 문제와 갈등과 세상의 아픔과 상처를 남 탓하지 않고 묵묵히 풀어가는 그런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네. 자, 제사장의 3대 축복의 두 번째, 우리는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런 말씀으로서 상대방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은혜라는 말은 원래 뜻이, 히브리 원래 뜻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일방적으로 베푸는 호의와 사랑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한테,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봐주는 거예요. 돌봐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돌봐줄게, 이게 돼요? 안 돼요. 그건 되지도 않아. 그래서 그런 건 은혜가 아니야. 힘 있는 사람, 윗사람, 힘 약한 사람, 아랫사람을 돌봐주는 거, 이게 은혜지. 그래서 이 은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그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선물이며 인생을 향하신 자비와 긍휼을 은혜라고. 이걸 은혜라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도하고 구제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해놓고 내가 하나님한테 은혜 베풀었다 그래요? 아니죠. 그거는 당연히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은혜가 아니죠. 그거.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서로에게 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그래서 제사장의 권한은 제사의 집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권위까지도 주어진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 드리고 이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또 축복하는 거죠. 축복.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기를.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축복권을 제사장에게 위임하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해도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아프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런데 꼭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의 축복권 때문에 그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내 스스로 기도하는 것보다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렇게. 그렇다고 뭐 여러분의 기도가 헛것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종으로 세워준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 게 훨씬 낫다. 그래서 굳이 그냥 목사님한테 안수기도 받으려고 막 머리 갖다 들이밀고 막 이러는데 부흥회 같은 데 가면 그 기도원 같은 막 줄 쫙 세워놓으면 막 그냥 막 목사님이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 받으려고. 왜?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 목사님이 기도하는 게 훨씬 이게 제사장의 축복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권이 꼭 목사님한테만 한정된 게 아니에요. 만인 제사장론이라 그럽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다 똑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자가 바로 누구라고요?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복 주는 거 아니죠. 이걸 분명히 나타나기 위한 목적 때문에 여호와는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라는 여호와. 그리고 단순히 축도문의 시적 운율상 사용되었을 가능성도 없진 않지만 구속사적으로 볼 때 이 축도문에 여호와란 이 명칭이 3번이나 언급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음이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또 복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이 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과 지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물질적인 번영과 많은 자녀 및 건강과 장수 등으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약시대 지금의 복은 대체적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외의 것은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천국의 개념보다 그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되는 거, 또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는 거, 이 모든 것이 다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것들을 주로 복으로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까지는 고난이잖아요. 또 종노릇 하다가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기까지도 고난이에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 꿈대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뽑혔어. 총리로 뽑혔어. 바로 왕 다음에 2인자, 요새 말하는 2인자로 뽑혔어. 이게 뭐예요? 이제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변해서 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복은 영원해요. 그러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그 복들은 영원한 게 아니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오고 만나고 막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야곱, 가족 온 식구들 다, 그래서 애굽에 있는 요셉의 가족 외에 그것까지 합쳐서 70명이라 70명. 67명이 내려왔고 70명이 된 거야. 그래서 애굽 땅에 정착을 했어. 아니 총리의 아버지와 가족이 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요. 그냥 온 애굽 백성들이 막 아주 그냥 대환영을 했죠. 거기까지 복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너무 왕성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삼았어요? 종으로 삼았어요. 이제 뭐가 시작돼? 고난이 시작돼. 고난이. 아니 하나님께서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복으로 바꿔주셨는데 이 복이 또 바뀌어가지고 뭐로 되고 다시 고난이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30년은 뭐 길지도 않다고 해서 잘라서 그냥 약 400년이라 그러는데 430년 고난이 되어버렸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요. 또 하나님의 역사는 이걸로 끝이 아니요. 고난과 복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래서 이제 해방됐죠. 430년 만에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으면 이게 복이잖아요. 해방이 됐으면 복인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어요? 홍해를 딱 만나니까 아이고 우리 다 죽게 만드는구만. 우리 괜히 해방시켜가지고, 아니 해방시켜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해방시켜줬더니 이제 우리 다 죽게 만들었다고. 뭐 이 얘기 하려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이렇게 고난과 복이 반복됐어요. 구약시대에. 이게 결국은 어디를 가는 여정이냐? 구약에서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인데, 이거는 육신적인 문제잖아요. 이거를 오늘날 신약에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는 천국에 가는 여정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루는 좋았다가 하루는 나빴다가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만, 우리 신약시대는 먹고 사는 거 다 제껴놓고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으로서의 삶만 살아가면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해요?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국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뭐 고난을 좀 당하든,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뭐 돈을 벌든, 뭐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가든, 그걸 가지고 구약시대처럼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응? 그러니까 너무 그냥 아주 뭐 다 감사한 일. 그래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범사에 범사. 여러분 범사의 감사가 뭐예요? 좋을 때도 감사하지만 못될 때도, 나쁠 때도. 뭐 무한폐렴 걸리면 어때? 뭐 걸릴 수도 있잖아. 응. 뭐 조심한다고 안 걸려요? 조심했는데도 걸릴 수 있잖아.
오늘 뭐 걸린 사람들이 안 나온가?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사나 죽으나. 우한폐렴에 걸려서 아프거나 혹은 죽은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걸 원망하면 안 돼. 왜? 그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 아니고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 천국에 들어가는 거. 천국에. 내가 우한폐렴에 걸려서 죽던 암병에 걸려서 죽던 그냥 120세를 그냥 장수하면서 죽던 결국 누구 품에 들어가요? 하나님 품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품에.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내일이 뭐 우리 정철의 권사님 2주기가 되는데 그 산소를 안 가봤어요. 왜 못 가봤을까? 2년 전 돌아가셨을 때 시신을 대구 한의대에다 기증을 했잖아요. 기증을 했는데 1년 3개월 만에 작년 5월에 그게 이제 실습이 다 끝나고 화장을 해서 분고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밀양 삼당진에 있는 추모공원에다 이제 안치를 시켰어요. 그럴 때 이제 뭐 가볼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안 갔죠.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이 이제 2주기인데 처음으로 이제 가보려는 거죠. 그런데요, 저희 이제 서대문에 있는 이모, 우리 어머니의 바로 밑에 동생이 순서대로 가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21일 날, 금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언니 돌아가시고 2년 딱 3일 남겨놓고 그냥 돌아가셨어. 부산에 있는 이모한테 통화를 했는데, 아유, 잘 가셨어. 그러더라고, 또. 아니, 언니 갔는데, 아니, 좀 슬퍼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냥 잘 갔대. 그것도 권사님이. 왜 그랬을까? 고생했으니까. 2월 11일 날 뭐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요양원에 입원을 했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정찬일 권사님은 뭐, 그 중풍 와가지고 뭐 한 달 보름도 안 걸려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으니까 크게 뭐 고생한 거 없잖아요. 그것도 고생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좌우지간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해요. 그렇게라도 해서 뭐 연세도 이제 뭐 거의 정철의 권사님 연배 2년 후니까 연배 비슷하게 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 거니까 감사하죠. 그 자녀들이 다 예수님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여튼 감사한 거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복이라는 게 구약 시대의 복과 신약 시대의 복을 조금 여러분이 구분을 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또 천주교 얘기 나오네. 그 주일 미사 제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 제사의 형식을 빌려서 하는 거죠. 우리는 왜 안 하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안 달려 있지만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이 항상 달려 있어. 지금도 달려 있어. 우리는 왜 안 달려 있어요? 부활 승천하셨으니까 안 달려 있어요. 빈 십자가요. 무덤도 비어 있고 십자가도 비어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상징으로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을 그냥 계속 달아놔. 아주 매달아놨어.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미사라 그러는데, 미사에서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실수해서 제단의 성찬으로 사용할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신부는 즉시 소년의 뺨을 치며 이럴 일이 이러서는 안 되는데 신부가 소년의 뺨을 치며 소리를 질렀다. 어서 물러가고 다시는 제단 앞에 오지 마. 이 손이 장성하여 누가 된 줄 아세요? 공산주의 대지도자인 유고슬라비아의 티토 대통령이 되었어요.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신부한테 뺨 맞고 욕먹었던 이 어린 소년이. 또 반대로 다른 큰 도시의 천주교회당에서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성찬용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신부는 곧 이해와 동정이 어린
동정어린 사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네가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은 자라나서 유명한 대주교 홀튼 신이 되었어. 디토 소년은 그 신부의 말대로 제단 앞에 불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 지도자가 되었고, 홀톤 신 이 소년은 그 말대로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흘러나올까? 그것은 축복의, 믿음의 긍정적인 말들일까? 아니면 의심과 저주의 부정적인 말들일까?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은 그냥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뭐라 그랬어?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그거를 우리는 바꿔야 돼요. 뭔 벼락? 돈벼락 맞아 죽을 놈. 아니, 사랑하는 자식이 벼락 맞아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한 건 아니지만 미워하는 말이 어떻게 해요? 그냥 튀어나왔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자식이 아무리 미워도 벼락 맞아 죽었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이 빌어먹을 놈아 그래. 빌어먹을 놈 뭐예요? 거지. 야, 이 거지된 놈아. 아니, 자기 자식 보고 거지된 놈아 이렇게 욕을 하면 되겠냐고요. 본심은 그렇지 않지만은 입으로 그런 말이 나오는 순간 그 자녀는 빌어먹을 놈이 되고 벼락 맞을 놈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마지막으로 제사장의 축복의 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시고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이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그 얘기할 때 상대방 얼굴을 마주보고 눈을 마주치고 얘기해야지 진심이 통한다 그러죠. 경찰들도 그러죠. 조사할 때 피고인 조사. 야야, 내 얼굴, 내 눈 보고 얘기해. 왜? 눈을 보고 얘기하면 이게 거짓말인지, 거짓말하면 눈동자 싹 돌아가면서 그 다음에 고개가 내려가는 거야.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평소에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얼굴을 들지 못하면 거짓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진실을. 이 평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모든 복의 결론이며 요체라 그랬어요.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마음과 생활을 인도해 주시도록 서로에게 축복해야 됩니다. 평강. 지키신다는 건 뭐예요? 둘레에다가 가시 울타리를 쳐가지고 양들을 이리 늑대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을 지킨다고요. 이걸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와 또 가난, 재앙, 각종 질병, 전쟁으로부터 보존까지를 의미한다. 여기 질병에 무엇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한폐렴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한폐렴. 코로나19. 그 얼굴로 내게 비친다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이란 그분의 성품과 전 인격을 상징하는 신인 동형 동성론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우리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였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는 얼굴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영광스러운 광채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에게로 향하여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의 그 광채 때문에 모세 얼굴이 막 빛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덮었는데도 막 훤하게 막 달덩이처럼 햇빛처럼 빛났다 그러죠. 광채.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은 평강이 샬롬. 제가 샬롬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이 나 죽기 전에 교회 한번 가보고 죽고 싶다고 저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샬롬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다른 놈들은 나보고 맨날 이 죽일 놈 뭐 그냥 빌어먹을 놈 막 벼락 맞아 죽을 놈 이래도 심지어 부모까지도 그랬는데 목사님이 샬롬 그러니까 그때 용기를 얻어가지고 힘을 얻어서 살았다. 그런 우스운 얘기도 있어요.
샬롬, 평강, 평안. 안전, 행복, 건강, 번창, 평안, 우정 이런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전쟁이나 불화가 없는 상태뿐만 아니라 기쁨과 생의 환희가 샘솟듯 솟아오르는 역동적인 평화를 샬롬이라. 죽을 놈이 아니고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 우한 폐렴 가운데서도 샬롬, 북한의 핵무기 위협 가운데서도 샬롬. 우리는 샬롬이에요. 샬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7절 말씀을 통해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봐. 축복할지니 여러분은 축복이에요.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축복한다고? 아니야.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범사에 평강을 주시도록 서로 축복함으로써 주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